참 예수님, 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이게 내가 올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알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그분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두려운 마음도, 걱정되는 마음도, 이상한 이런 분위기, 내가 차라리 이거 소주 한 잔 먹는 게 나은데, 왜 내가 이런 불편한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런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알았죠? 왜냐면 그분은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린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하느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애와 같은 마음은 뭘까요? 하느님을 그냥 순수하게, 완전하게 우리들이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성령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저희들의 걱정과 두려움, 부끄러운 저의 모든 모습, 이 모든 일에 대한 앞날의 모든 것들을 또한 당신께 또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알고 계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전부는 바로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능력도 내 기억도 당신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 속에서 내 뜻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당신이 알고 계시며 이 모든 일, 부족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고 당신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며 우리들 모두를 당신에게로 다시 데려갈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단기 보통 8주를 하는데 8주면 뭐지요? 8주면 거의 2달이잖아요. 그죠? 7, 8이 56, 7일씩 하면 56일에 걸리는 거를 4일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천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은 걸로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이게 코로나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 3시간 피정, 수능 학생 고3 3시간 피정, 3시간이라도 하면은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4일이라도 이것을 꼭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게 뭐 하는 게 이게 좀 약간 교회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개신교 뭐 부흥회 같기도 하고 이거를 개신교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를 그냥 찬양하는 거를 우리가 쓰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개신교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랄랄랄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도요 굳어지거든요. 점점 내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바늘구멍 어림도 없어 이러죠.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것도 다 견디고 숨모도 견디고 하죠. 내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기도하거나 나의 신앙생활도 타성에 젖어요. 그냥 그대로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찬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나면 여러분이 노래방 가봐요. 뒤집어지는 거 많잖아. 소주만 한 잔만 먹어도 뒤집어지는데 하느님한테 소주 한 잔 먹고 뒤집어지는 것만 못하면 하느님한테 그거밖에 못 드리는 거잖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 처음에는 좀 쑥스럽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안 하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좀 쪽팔리지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받는 거예요. 좀 부끄럽더라도 좀 두렵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래요. 그게 어떤 마음이죠? 그게 그분을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으로 그분에게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경을 어디다 놔뒀더라. 이것도 입어가지고 지금 더워 죽겠어요. 보니까 여기. 근데 우리 책을 한번 보면요. 성령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의를 1시간 만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성경 기절을 읽어볼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가 견진을 받고 성령은 우리들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생수의 강이 나한테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나와서 마셔라. 첫째로 그분의 물을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이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마중물처럼 그것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생수없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렇겠어요? 생수의 강은 나에게, 성령의 강은 나한테 들어왔는데 왜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여러분 보세요. 강제로 절대 안 해요. 얼마나 주님이 하느님께서 얼마나 젠틀한지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당신의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당신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성령께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그분에게 내가 더 다가서야 되겠다. 그분은 나에게 아낌없이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8쪽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한번 여기 그림을 보면 첫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구박당할까요? 밖에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분이
계속 문을 두드리겠죠?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두 번째 사람은 그분을 자신의 삶 안에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중심은 누구예요? 자신이고 주님은 변두리에 있어요. 아마 주님이 옛날 같으면 내 방에 5강이나, 지금 요즘 사람은 5강 모르죠. 우리 방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그런 취급이에요. 그렇죠? 중심은 항상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너는 나의 이름은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에게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분을 찾지만 자신의 뜻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분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다 다스릴 수 없고요. 내 자식도 다 다스릴 수 없고 내 아내나 남편도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점점 관계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나빠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교우와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다 그러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배를 내가 저어 가는데 바람이 북풍이 막 부는데 내가 북쪽으로 배를 저어 가봐요. 어디로 가겠어요? 북풍이 부는데 북풍이 막 이렇게 불어오는데 나는 북쪽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북쪽으로 가겠어요? 못 가요. 계속 떠밀려 가요. 계속 떠밀려 가요. 그 바람이 성령이라면, 주님이 성령이라면, 주님이 그 바람이라면 그분이 하는 대로 내 삶을 맡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길이 주어져요. 그러나 내 바람대로 내가 살아가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순환하기 직전에까지 마지막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다는 걸 알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 누가 첫째냐. 3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워요. 그렇죠? 그런 12제자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온 세상에 가서 12제자도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요? 목숨을 바쳐서. 어림도 없지. 서로 제자들이 그럴 거야. 야 임마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오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모든 힘을 주시고 자신의 주님이 되시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왜 내 삶이 안 바뀔까요? 내가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못 읽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첫째가 안 될까요? 그런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우리들 안에 수많은 문제가,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꿀 겁니까?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죠. 성령이 필요한 것은요, 영은 우리의 맛을 바꾼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더 맛을 들였어요. 그 맛을 누가 바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겨. 더 맛을 들였어요.
주님보다 쾌락이 더 맛을 들였어. 어떻게 그 맛을 누가 바꿀 거예요? 나는 내가 못 바꿔요. 내 자식이 공부를 다 가르쳤더니 맨날 컴퓨터나 하고 게임만 하고 이게 이제 증권이나 하고 노름만 한다.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걔 자신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바로 성령만이 그 맛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알았죠?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이 나뿐만 아니라 내 부부지간이나 자녀나 모든 것의 근본 맛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요. 주님이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취향이 달라지고 기뻐하는 게 달라지고 맛을 드리는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다 하나하나 고치려고 그렇게 해서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도요 땅바닥을 기어가는 영혼과 같아요.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서 꿋꿋이 내가 주님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 길을 걷고 싶은데 나는 내가 그 길을 못 가요. 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땅바닥을 길까요? 왜? 내 욕망의 삶, 내 주장의 삶, 내 허영의 삶, 내 쾌락의 삶, 왜 계속 그 길을 갈까요? 그 길은 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일어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일어날까요? 그분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하십니다. 성령께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주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꾸만 남을 판단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땅을 기고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를 내가 벗어나지, 세상에 이 좋은 것들,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는 땅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그분이 나의 소경됨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중풍을 고쳐주실 것이고 내 영혼에 그분께서 내가 묶여있는 악마의 그 올가미로부터 나를 풀어주실 것이고, 아시겠죠?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이 가득 들어있다면 그 더러움을 다 그분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자, 일주 하느님의 사랑을 볼까요? 예, 너무 진도가 지금 벌써 반을 진도가 나간 거예요. 예, 일주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 그분은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냥 인간의 부모가 아니라, 인간의 부모는 어때요? 늙고 병들면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렇죠? 자신도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데 하느님은 어떠시죠? 하느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 지혜서의 11장에 주님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어떤 것도 싫어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느님이 만든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하느님이 만든 모든 것 안에 돌멩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풀이든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느님의 손길이, 하느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분이 만드실 때 뭐라고 어떻게 만들죠? 빛이 생겨라.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생겨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정점은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존재가 나입니다. 여러분,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세상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이제 늙어서 다 명태도 당하고 나가서 하루 하면은 4만 원, 5만 원 반. 그게 나의 값어치일까요? 아니죠. 나의 진정한 값어치는 어디 있냐면요.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루 말할 수. 하느님을 값으로 잴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가치가 잴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찍혀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나는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내가 악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요. 한번 이런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 순간에 모두 멸망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죽고 이 세상도 싹 다 죽어버려라. 그런 영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내 자신이 정말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나에게 이미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몇 사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렇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 나는 너에게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결국 사랑한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한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한번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 베르나르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이유를 가리키고요. 사랑하기 위하는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왜 영원하자고 얘기하면요. 다른 모든 인간의 행위는 먹는다, 마신다, 걷는다, 앉는다, 얘기한다. 다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달라요. 모든 행동 속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랑은 어떠냐면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은 뭐냐면 사랑이 이유이고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머리에 쥐가 날라고. 순수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어땠죠?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모든 그 사람 속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하느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왜 사랑할까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요. 사랑이 이유이고요. 나를 왜 사랑할까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순수한 사랑이다. 나는 영원한 사랑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이다. 나는 진실한 사랑이다. 나는 너를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한다. 어때요? 순수한 사랑이죠?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 목적이 없이 너에게 어떤 것이 필요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그 자체가 알파이고 사랑은 그 자체가 오메가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죠? 하느님은 시작이고 끝이죠? 와, 사랑만이 영원하구나. 순수한 사랑.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그게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은 반드시 다른 목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이 망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것이 하느님이 사랑 자체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유일한 나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분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그분이 나를 지금, 나는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아무 목적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걸 했으면 여러분 오늘 그분을 안아주세요. 그분, 하느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알았죠? 으스러지게 여러분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고 나니까 안 돼. 뽀뽀를 해야 되겠다. 뽀뽀를 해주세요. 알았죠? 어떤 영혼에게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오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내가 기다려왔는데 오늘에서야 내가 나의 순수한 마음을, 하느님보다 더 순수한 분이 있어요? 하느님보다 더 진실한 분이 있어요? 없죠. 하느님보다 더 선하신 분이 있어요? 하느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 그렇게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거를 다 재고 따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못 받아들였구나. 내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부를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세요. 내 마음의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제가 지금 사랑은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무 목적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못 믿는다면 나는 주님의 가슴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주님은 제3일을 보면 인간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53쪽이에요. 찾으셨나요?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뜻, 다른 말로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많이 내려올까요? 끝이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찬미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신나는 일이고, 그런 것도 내 수술해서 이게 잘 나와가지고 그것도 기뻐하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 나중에 또 수술을 다른 거 많이 해야 돼. 예? 이제 그것만 해갔기 때문에 다른 데가 땡기고 이걸 또 해야 되네. 이걸 여기도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또 손을 안 댈 수가 없어. 계속 되는 거야.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이제. 그죠? 예. 그러나 하느님의 선하심은 어때요? 우리에게 하느님의 진실과 하느님의 선하심,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진,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준 가장 최고의 목적, 최선의 목적, 내 안에 이 세상의 목적,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끊임없이 다 베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 봐요. 나는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왜? 제가 이번에 계속 기도를 받을 때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재산, 이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모와 나의 미모, 이런 거를 계속 비면서 아주 그러니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한숨과 비참과 우울과,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분노. 이놈의 세상이 잘못된 거야. 우리 부모가 돈도 거지같이 없어가지고선 나를 그래서 유학이라도 보내고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우울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 삶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눈에는 대단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놔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거는 돈도 없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다 VIP에다가 저기에다가, 그렇죠? 비행기도 VIP에다가 뭐든, 예, 집도 의리의리한 데다가 자동차도 명품에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우습게 보이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적으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겁니다. 자신이 그게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아시죠?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알았지?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나는 물속에 빠져요. 세상의 물속에 빠집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성령의 여기 우리 성령 세미나라고 된 게 있는데 오늘 날짜로 성령 세미나. 이거 없나 이거 뭐죠? 포인터. 줘 보세요. 아니 없어? 예. 네. 밑에 거로 볼까요? 밑에서 또 있는데 밑에 거. 예. 자, 자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거는 성령께서 가장 진실함과 가장 선함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손으로 그분을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한 그 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손으로 정말로 공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쳐서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이거는 7가지 성령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시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도 볼까요? 예, 성령께서 불꽃 모양으로 그 다음에도 볼까요? 네,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불꽃이 우리 성령의 우리들의 안에 불은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불도요. 성냥불을 하나 켜가지고 불을 지르려면 집도 태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성냥불 하나 산을 태우려면 태울 수 있잖아요. 그게 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성령의 불은 내 안에 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어서 내 안에 붙으면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생수의 강이 믿는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요. 온 세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기 저희 성당에 기도회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한 40명 정도. 여러분, 이 모든 성령 세미나도 그 봉사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이런 기도회를 찾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뭔지를 제가 남아공에 가서도 세미나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봉사자들이 없어요. 그만큼 잘 양성되고 잘 정화되고 잘 주님을 따라서 닮아가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세상 어디 가서 찾아도 찾기 힘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자, 이게 다 성령의 불이죠. 그 다음에. 네, 또 아까 저기 나왔네. 또 큰 사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누가 주시죠?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받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취향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여러분의 존재를 굴복시켜서 그분이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여기에 2000년 전처럼 그분이 33년을 우리 여기에 인천에서 33년을 사는 것보다 당신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33년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람을 만나면 저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한 공간에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어디에 어느 공간에 있으면 다른 데 없어요. 성령은 그러나 어떻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현존할 수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인류가 50억, 70억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왜?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냈지만 육신은 있지만 숨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어넣는 숨은 그냥 인간 생명의 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들이 숨을 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다. 여러분, 세상의 영들이 나한테 어떻게 숨을 쉬죠? 맨날 텔레비전에서 옷 사라, 약 사라, 음식 사라, 요리 간장게장 사라, 쭈쭈빵빵 옷 탁탁 붙고 다 신나게 보이고,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나에게 불어넣죠, 숨을. 한시도 내가 거기다 조금만 마음을 하면 어느새 들어와서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넣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값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렇게 성령을 나에게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꽉 잡으려는 사람은요, 성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돈이든 재산이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갖겠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아무리 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전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렇죠? 그 말씀의 정체는 뭘까요? 말씀의 정체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본 모습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전부입니다. 전부인 그분을 내가 모시려면 내가 전부를 놔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 움켜쥐고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움켜쥐고 성령을 하나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 재산, 다 배도 어디다 꼽붙여 놓고, 재산도 꼽붙여 놓고, 어디다 집사람 저것도 꼽붙여 놓고,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했을까요? 완전히 다 내놨죠. 그럴 때 전부이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돈을 갖겠다고 더 많이 남들보다 그 사람은 마음이 틀려먹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자매님이
영세받은 지 6년 됐는데 6명을 전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많은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전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전교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망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대망, 전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청해야 돼요. 성모님께 간청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쥐고 안 놀려는 이 마음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이 올가미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성령 조금 하다가 딴 데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 뭐 하다가 또 딴짓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나에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전부를 내 자신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성령에서,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 베르나르도가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참된 척도는 한량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몰라요. 하느님은 전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은 전부이십니다. 나는 전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를 그러한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하느님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적당히 사랑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고 한량없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지옥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뜻으로, 좋은 바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바램은 신자로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해. 그 지옥에 간 수많은 영혼들이 좋은 뜻만 가지고 있었지. 나도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내년에는,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 좋은 바램은 잔뜩, 갈망은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다음에 볼까요? 예. 여러분, 성 베르나르도가 이렇게 했어요. 사랑만으로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 순수한 그 사랑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목적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느님이에요. 예,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자체가 보상이고요. 그 자체가 공로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게 성 마카리오입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성인입니다. 마카리오라는 말은 신약에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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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그 말이 행복하여라는 말이 마카리오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뭐라고 그랬냐면 초상화가가 있는데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초상화가가. 그러면 초상화가가 임금의 얼굴을 그리니 얼마나 집중해서 그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 그림이 가장 잘 그려지냐면, 가장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냐면 화가와 왕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근데 임금이 얼굴을 닦고 딴 데를 쳐다봐.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게 점점 느려지고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얼굴을 그려놓느냐면요. 하느님의 모습을 그 펜으로, 붓으로 내 안에 하느님의 그 모습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붓으로 내 안에 하느님의 얼굴을 내 안에 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다른 데를 쳐다봐요. 그분을 똑바로 나를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정면으로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봐. 그분이 아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붓이 그것을 그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슨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러분? 내 안에 무슨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악마의 초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나는 뜻만 있고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안에 그분이 하느님의 모습을 내 안에 그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점점 하느님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모습이 하느님의 모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탄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자유와 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느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느님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예수님을 똑바로 매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붓으로 그 영원한 빛이 성령은 영원한 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으로 내 안에 빛으로 새기는 거예요. 영원한 빛으로 내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새겨요. 내가 죽는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되면 어떨까요? 내 가족도 구원하겠죠?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내가 내 자식에게도 내 집안에도 모두 다 뭐를 전할까요? 세상에 내 안에 새겨진 세상의 모습, 사탄의 모습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어요.
무슨 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느님의 모습이 완성되어 갈 때, 아무리 코로나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들이 온 세상의 빛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온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래서 값어치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 일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피정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뭐 있는 것을 다 해서 방해를 하겠죠. 사실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쥐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에요.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이 무서워 떠는 거죠. 내가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붓으로 내 안에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얼굴을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를 볼까요? 없네요. 네. 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을 만든 것은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든 것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너를 눈으로 쳐다보면 색깔이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오고 그거를 부모님이 줬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준 것은 주님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라는 존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참모습은 어디일까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들의 있는 모습은, 세상에 있는 모습은 다 껍데기예요. 다 그 모습은 썩어갈 모습이고, 그렇죠? 재산도 모두 사라질 것들이고, 그렇죠? 이 세상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는 마음, 그분을 바라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을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영원히 저희의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